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붉은색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붉은색이 보였고 그 색은 여기저기에 인위적으로 칠해놓은 색,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듯, 그리고 나다음에 더 확실히 보이는 것은 건물마다 높은 건물이 있어도 다 전면을 다 붉은색으로 칠한 것. 그 다음에 또 보여진 것은 건물,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뿐만이 아니라 바닥도 붉게 색이 칠해져 있는 모습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강력한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또 그 정책에 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위험 있는 것, 두려움, 그러면서도 붉은색을 보듯이 어떤 피의 강렬함을 보듯이 그런 붉은색들이 여기저기에 다 사방에 칠해져 있는, 밖으로 나오면 건물도 바닥도 그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떤 그 붉은색을 통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또 그 붉은색 앞에 절도 있게 어떤 행군을 하듯 행진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주님은 북한이다 말씀하셨고, 그 북한의 어떤 그 정책 안에 지금 있는 그들의 삶의 태도는 뭔가 이렇게 붉은색이다라는 것처럼 강렬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 압제와 억압 안에 피를 내면서라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북한의 백성들에게 의식해 주는 것은 전쟁을 표하듯이 계속 붉게, 그래서 잘 때도 깰 때도 그 붉은색이 자기를 옥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각심 있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 한 면을 보여주면서 따라가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 근데 그 이후에 그 세상의 피가 보였다면 그 다음에 그 38선을 그 시점으로 해서 또 한쪽에서는 평화라는 소리가 계속 우리 남한 쪽에서는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무리가 깨어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면서 평화를 선언하고 세상의 기근과 전쟁의 난리의 소문은 예수의 핏값으로 지불했다고 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모습. 그러나 그 저쪽에서의 그 인위적인, 또 그러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그 피와, 또 한쪽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 이쪽에서도 피를 보여주는데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했던 그 십자가, 그 피로 평화를 선포했다면 남쪽에서는 계속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의 어떤 영적인 상태, 저 북한의 어떤 안정과 평안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늘아버지의 이 땅을 독생자주의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전쟁에 따른 우리의 모습은 계속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지금은 조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 사방이다. 그래서 계속 뭔가 이곳저곳에, 끝내 저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놓은 그 붉은색에 실제 어떤 몸에서 터져 나오는 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 안에 충만한 거. 그러나 나도 피를 흘렸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한, 또 저들을 구원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음의 십자가에 피가 있는 것, 세상의 피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피를 대립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석함이 보였습니다. 보석함이 보였는데 보석함이 괴짝처럼 그냥 어떤 형태도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보석함을 슬쩍 열어주는 거기에는 보석들이 정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또 붉은색의 어떤 홍색의 그런 보석들이 들어있는 모습이었고, 많이 있지는 않지만 괴짝은 컸지만 보석의 종류는 가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건 보석함이구나. 그래서 쉽게 그 보석함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 해놓으신 보석을 보여주시면서 그 보석이 강대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내 보석들, 내 보아들이 와 있다 말씀하시고, 그 보석을 보여주면서 또 고린도서 3장을 보게 하시면서 3장 12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는 그 말씀 안에 만일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집도 지푸라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다면 그 마지막 때에 사르지 않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이 안에 예배와 또 말씀의 전파함이 계속적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보석은 불의 공력에 태워지지 않듯이 그렇게 이 학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훈련시키고 또 지금의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함에 가느냐, 어린아이처럼 그냥 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훈련되어서 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불에 타는 공력에 태워지지 않는 보석으로 만드는 학교다 말씀하시고, 더 올 자들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도 물론이지만 또 입으로 소식을 전하면서 계속 이 아가페에 대한 말씀과 또 은혜의 기름 부음을 나눌 때에 그 나눔으로 인해서 저들이 상을 받기 위한 준비된 마지막 신부로 또 용사로 준비되는데 숫자적인 증가나 환경들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지한다는 건 저희들이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찾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창세기에도 보면 성문, 야곱도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것처럼, 성문 안에 있는 재판장처럼, 그래서 어떤 큰 도시의 중앙에 서서 재판하는 재판관과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앉아있다는 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씀과 같이 성문 안에 있다라면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물리적인 인간의 부의 측척을 의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는 성문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해 난다면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많은 신학교가 있고 또 영성을 아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그 사무에서 모이는 자들이 있지만, 학장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판한 자와 같이 때와 시기에 맞춰서 판단을 바로 내려주는,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들이 주의 법도인가를 주님 안에 잘 가르치는 자로, 그러면서도 재판관이다 하면 판정해주는, 선악의 분별을 판정하듯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구별시켜주는 데에 내 아들을 기름을 부었고 그 성문 안에 앉은 자와 같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게 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바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수립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장래가 앞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바라던 꿈, 소망, 비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더욱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또 젊었을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이런 꿈, 비전,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났고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지났고 내 지금 주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꿈 쪽으로 꿈이 성취되는 쪽으로 비전이 이루어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더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많아서 이 시험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바라는 것, 내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그러한 염려, 두려움,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보고 있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다다랐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30몇 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광야길, 고생길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풍부한 땅인 건 맞지만 거기에 7 부족이 살고 있었죠. 7 부족은 대개 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성한 또 싸나운 그런 폐악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우리가 어쨌든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몰아내나 하는 염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또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민족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오늘 말씀에 나는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같이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안타까운 말씀 하셨죠. 그래서 너는 모세 자신이 이제 120살이에요. 120살인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다른 성경 구절은 모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죠. 건강이 나빠서 힘들어서 못 간다, 가나안 못 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살인데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이제 못 가게 됐다. 몸이 그렇고 아마 그것은 다른 이유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죠. 모세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느보산. 지금 요르단에 있는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보기만 했고 가지 못했죠.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갑니다. 그럼 그 올라가서 똑같은 마음 가질 거야. 아깝다, 아까워. 모세가 여기까지 엎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이는 그 평지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요르단이니까 이스라엘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서쪽으로 바라본 겁니다. 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다가 또 물 달라 그럴 때, 목이 말라 할 때 하나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났죠. 자꾸 원망 불평하고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나고 저것들이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너 그런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2번 쳤죠. 2번 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안 한 그런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의 거룩함은 나타내지 않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과 그래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지 중요해야 돼. 어떤 말 하는지 중요하고, 특별히 화날 때는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서 화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화나 어떤 말이나 액션이 하나님과 일치 안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어떤 일을 하나님과 틀리게 이렇게 했다면 그 리더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 출입할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또 역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걸 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 내가 죽으니까 우리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내가 문제가 생겨도 다 이루게 하시는, 다 이루도록 이렇게 이끄는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기획, 비전 발표하고 다 끝나잖아요. 응? 다 끝나고, 또 뒤집었고, 바뀌고, 또 요즘까지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다 이렇게 단죄를 해요. 끝내요. 너무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 사상이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번에 지금 조금 보고 왔지만 과기부,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 그 원인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창조과학회 이사라는 거.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과학회 이사를 할 정도로 창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냐 하는 것과, 이승만 대통령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칭송한 거를 자료 발췌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역시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고,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렇게 장관도 못되게 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기자들이 캐가지고 알려서 어렵게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왔구나 하는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을 오늘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 어쨌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목표,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못 가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치 권세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대통령 따라서 확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못 믿는 건 우리죠. 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 형편이 내가 부족하니까 못 이루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해요. 믿을만해요. 자꾸 변화하고 그때 상황 따라 자꾸 상황 따라 이렇게 변개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믿을만하죠.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하나님 먼저 가신대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해주세요. 잊어먹으셨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설득해서 강하게 막 밀어붙여서 하나님 금식해서 때를 써서 세게 올려서 반복해서 말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고, 기도라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기도하게 하세요.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간대요.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이 땅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습니다. 그리 정복하고 건너가서 정복하고 원수들을 멸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약속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네가 이루라. 약속을 줬다. 희망을 줬다. 그러니 네가 이루라는 거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요. 약속도 주시고 이루시는 힘도, 이루시는 역사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앞서. 지도자가 바뀌었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모세는 뭐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전하였고 율법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과는 이제 헤어져야 돼. 율법과 결별해야 돼. 율법적인 요소가 다 빠져야 돼. 여호수아는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약속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모르지만 아니다 그러지만 율법적인 요소 하나씩 깨닫고 빼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 충만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또 예수님 앞서가심을 따라서 우리의 약속을 정복하는,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일은 어떤 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서 이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복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있었어요. 그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통과하도록 허락하소서 했더니 이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쳤어요.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쳤지만 하나님이 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서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가로막는 장애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치게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핸디캡,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약속을 이제 성취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 문제들이 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쟁취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도 치워주어서 들어가게,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신다, 정복하게 하신다, 멸하신다는 것은 미래죠. 지금은 과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깨달지 못하고 다 감사 못할 것뿐이지 사실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어떤 걸 되게 하셨고 어떤 걸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고 그때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미래죠.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 내가 은혜 받아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체험하고 좋은 일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는 앞으로 이거 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앞에가 문제인데 앞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성취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서 앞서 행하서 정복하게 하시고 멸하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방해됐던 그 약속을 이루는데 해방이 됐던 것들을 치워졌듯이 금방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끌어질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면 아까 미래 과거지만 또 현재가 나와요. 현재 보세요.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현재죠.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읽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너무 어렵고 죽을 그런 포위당하고 원수들에게 이제 거의 어려운 있을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죠. 회상하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죽게 되시다가 또 그런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반면 어떻게 돼요? 더 믿음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요해요. 응? 세상에서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좋은 추억거리 만들어. 남는 게 뭐야? 사진. 하고 사진 좋은 사진 찍어놓고, 응? 여행 같은 거 사진 찍어놓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좋다 그래요. 하려면 하세요. 난 그런 머리. 또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 내 안에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혹은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일기를 쓴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거죠, 그죠? 들춰보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여러분은 현재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려울 때 떠올리세요. 과거에 나에게 날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보신 거, 위험할 때 넘어가게 하시고, 병 들었을 때 낫게 하시고, 어려울 때 누굴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 것까지 다 그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그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상기시켜요. 그러면 죽겠다, 어렵다, 이거 끝나는 거다 생각했다가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데 또 역사하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는 거 얼마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곧 앞서 행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와 같은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또 나이가 들어가는 이때, 우리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이때, 응?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인생 뭐 있나 뭐 이르기 쉬울 때 다 그런 거지 뭐. 다 이렇게 누가 약속대로 다 받나 뭐. 요런 마음 들기 쉬울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금방 잘 포기해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이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걸 위해서 앞서 행하셔서 원수들을 쫓아낼 것들을 다 패배시키고 멸하고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 미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 번 말했지만 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극찬. 갈렙이 정복하고 나서 85세 되다 최고 지도자 여호사를 찾아왔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했지만 저 산지는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산지 정복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산지들이 남아왔어. 85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소 그랬잖아요. 노망입니까? 정상입니까? 담대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까? 노망입니까? 자꾸 나이가 되면 헛거 자꾸 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헛말 자꾸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결국 정복했죠? 근데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 번 반복해서 칭찬한 것. 85세 돼도 40년, 45년 지나도 그 전에 받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려는 마음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거래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포기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끝까지 이루려는 마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거 40년 지나도 꼭 이루십시다. 노망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온전히 쫓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일이 행한가를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또 중요한 건 현재.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워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저 진짜 전쟁이잖아요. 덩치 센 족속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보면 하나님이 싹 그냥 가서
가서 그냥 보니까 다 죽어 있네. 여리고 무너져 있네. 아이고성 부서져 있네. 다 이것들이 다 목 잘려 있네. 그랬습니까? 아니죠. 싸워야 됐어. 그쵸?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실은 싸워야 됐지만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싸워야 된다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이기고 약하면 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군대에서는 시킨 대로 해도 명령대로 해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약속에 대한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시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넘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을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것이다가 영어로 보면 must. 너는 must do to them 그랬어요. All that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재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래,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걸 자꾸 따라가서 순종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싫어요. 안 해요. 귀찮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내가 인도를 따라가면 그 일이 승리가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미래에 우리 위해서 약속 성취 위해서 승리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또 역사를 이루시는데 지금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이끄시는데 매일매일 이끄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또 순종만 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 오늘의 삶에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죠. 하나님 임재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막 찬양하고 막 주여 없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는 내 하나님 임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임재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임재, 하늘에서 여기까지 임재를 여기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벌써 앞서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해 주옵소서 할 때 눈 떠보면 벌써 와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임재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마음 소원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미 와 계시면서 그 소원을 주셨어. 임재해 주옵소서 할 때 벌써 와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치기 위해서 어렵게 준비하고 예배하고 고생하고 예비하고 마련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게 나타났죠. 바치라 했는데 다시 바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바칠 것도 하나님이 바치라, 바치고 싶다는 소원이 들어요. 하나님에서 이걸 하고 싶다. 근데 그 소원도 사실 하나님께 주신 거고요. 바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냥 우리가 따라가서 순종만 하면, 그냥 모리아산을 가기만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끝까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안산에서 정말 두세 번째 어느 교회가 큰지 그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서울 제일 중심부에 있다가 거의 파송대 가서 아주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주 목회를 잘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목회를 정말 기쁨을, 즐거움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거 하라, 신방하라, 어디 가라, 뭘 해라, 설교해라, 뭐 하라.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거기 가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만져놓고 있었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하라면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하는 거예요. 설교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서는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 해야 돼요. 순종을 하지만 결과는 승전가를 부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즐겁대요. 할렐루야. 뭐든지 즐겁게 하는데 열매가 있는 거 아시죠? 최고는 즐기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아무리 프로 축구 선수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선수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즐겨라 그래요. 최고의 선수는 즐길 때 최고의 플레이가 나오는 거 아세요? 누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거 즐기는 사람.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아가페 사역을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직 좀 미달해요. 즐기면 좋은 거 나와요. 근데 즐기는 그 원인 그냥 마음이 그냥 낙천주의라기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합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가정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또 가정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 주시고 또 좋은 걸 또 하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 성숙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계속 사는 목적은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더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거, 온전한 구원받는 거,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형상 이루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원 주신 거래요. 그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혹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는 소원이 큽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멘. 좋은 소원이에요. 좋은 마음 가진 거예요.
내 소원은 그냥 집 한 채 더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집 평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 소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땅을 한 1000평 사는 겁니다. 이 소원인 사람. 그 조금 이러다 그냥 너희 놓고 가실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살 거예요. 영원한 걸 소원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 소원 성취되면 영원히 가져갈 거잖아요. 영원히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뭘 성취하려고 다 놓고 가요. 아까워도, 그죠? 아까워도 쓰지 못하고. 나이 다 알아서까지 돈 많은 사람 때가 보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쓰려고. 응? 굉장한 돈을 가지고 죽기도 아까울 거야, 그죠? 그 어떻게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쓰고 가야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내 영혼이 성숙한 거,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고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플러스 그건 출발일 뿐이고요. 애기 낳아놓고 끝이에요. 애기 낳고 끝에 이제 잘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인격 있고 신앙 있게 잘 키우는 게 목적이듯이 하나님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 성숙하게 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장 6절에는 그 아까 금방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야 된대요. 믿고 순종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도 예비하시고 승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원하는 승리, 우리가 필요한 승리도 있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목숨, 사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가보니까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신 거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느니. 가장 큰 예비함, 앞서서 행하신 이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가장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거 바로 천국을 예비하신 거죠.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와라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죠.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앞서서 행하세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가페 영광교회 담임한 지 매우 오래됐네요. 오래됐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개척경 담임이라 그래요. 또 아가페를 설립할 때도 1999년 설립할 때도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소원을 주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해서 그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성격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확증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정해서 추진하니까 다다다닥 되는 거 있죠. 필요한 것이 다 오는 거 있죠. 재정도 뭐 장소도 교수님들도 학생도 필요한 게 다 온 거 있죠. 어떤 면에서 쉽다고 말했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이곳으로 이전한 것도 예비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도 뭐예요? 성장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것도 예비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 가지 통해서 저를 가르치고 말씀
뿐만 아니라 저는 믿기를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할 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 알고 있어요. 사실 어렵고 힘들었어. 너무너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또 돌이켜보면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에 이런 게 있었네. 또 이렇게 시편을 다시 보게 되고 성경에 안 보였던 마음에 없었던 것들이 자꾸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굉장히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에 대해서 또 저 자신이 또 사실은 솔직히 이 아가페 7대 비전이 있습니다. 아가페 대학원 대학, 아가페 기독교 종합대학, 아가페 영성센터, 복지센터, 선교센터, 컨퍼런스룸 이런 거 하여튼 주신 비전 보니까 어렵다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왜 아니 갖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을 때 바글바글 할 때도 있었죠.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모습, 작아진 모습 그때 제가 다시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가페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한 가장 힘든 게 또 그 점이에요. 근데 전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먼저는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시고 싸우시리라. 그리고 이전에 역사했던 것 같이 또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가 명한 걸 다 따라라.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를 위한 말씀, 아가페를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좀 안 되지 어려운데 힘든데 여건이 나쁜데 상황이 안 됐고 또 나이가 들었고 이제 시간 많이 지났고 잘못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루기 쉬운 거죠. 이루기 쉬운 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 믿음의 길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렙처럼 또 마지막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가다가 멈췄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가지 마요. 그래서 이만큼 간 게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하게 하신 거, 가게 하시는 거,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있을 거예요.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달간 믿음에 관해서 설교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아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믿음 지키는 게 옛날에는 그게 어려워 당연하지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제 목사 된 지 거의 이제 30년 돼가요. 근데도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일 쉬운 건 뭐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요거는 그게 다 믿음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믿음만 갖고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현실의 생활, 그걸 어떻게 죄를 이겨 사는가에 따른 그런 것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또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믿음으로 나서야 되고요. 모든 면이 믿음이었으면 정말 어려운 일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데 정말 더 커져야 될 것,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더 커져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이 말씀, 제가 몇 달간 한 말씀 얻으면서 일단 나부터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다. 내가 믿음이 강해야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죠. 그죠?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믿음이 증가된 사람이 소수고 믿음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응?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지 뭐. 포기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 다 가시고요. 되게 하려는 그 사람 다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건 다 취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앞서 행하십니다. 시작.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말씀한 거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과거에 많이 행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 많은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대로 믿으면 승리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정복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강야에 길을 만드시어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높여라. 하늘과 땅 연애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놀라운 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되라고 이렇게 예정하신 그 일, 그 모습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